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 간에 모이기가 어렵고 예배에 잘 나오기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앞으로 한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럼에도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때를 잘 이겨내고 헤쳐나갈 힘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병을 오지 못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공간인데 모이기가 어렵고 성도 간에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우며 어린 자녀들은 더욱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더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여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여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힘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이때에 더욱더 깨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한 요셉과 같이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며 우리 안에 그것을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뜻을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우고 깎아내며 채우며 주의 말씀을 따라 맡겨진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책임져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혹 성도들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여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우리가 교회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흉년의 때를 준비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이 흉년의 때에 이 영적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로 40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 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온 땅에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만방에 나팔을 불어서 바빌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빌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관들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니 바빌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각 나라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군인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 마당이다. 농부가 타작 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 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 버리겠다.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폐허 더미로 변하고 여우 떼의 구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에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순양이나 순염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아멘. 예레미야의 50장 그리고 51장 전체가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며칠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 그 시대의 한 특정 국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빌론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지속적인 시험과 유혹의 세력들이 바로 바빌론입니다. 외부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늘 우리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세력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바빌론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보다 강해요.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내 신앙보다 세상이 더 강한 것 같고 저 물질, 저들의 방식을 과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포로기를 겪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밝히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25절 26절부터 보시면요. 바빌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 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산은 아주 높이 솟아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을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춧돌 하나 남길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오거든요. 교만한 산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다 무너뜨리셔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집에 전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방이 깜깜한데 그냥 두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죠. 그래야 빛이 밝아집니다. 때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치 믿음과 영혼의 전구가 나간 것처럼 깜깜한 바빌론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미움에 잠식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바꿔야죠. 무너뜨려야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불신앙, 불순종, 여러 가지 세력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다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빌로니아의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바빌로니아 용사들은 아마 굉장히 그 시대에 유명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를 점령했으니까요. 용사는 끝까지 싸우는 것이 용사인데 오늘 용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사들이 포기하고 여인으로 대표되는 힘이 없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인이라고 대표될 텐데 여인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빌로니아의 그 성문의 빗장, 아마 굉장히 큰 성문과 강대한 빗장이었을 것인데 그것들이 다 부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용기라는 것이 용사처럼 용맹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마치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문과 그 빗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오늘도 세상의 성문 빗장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성문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의 어떤 지위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요 성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용기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성문 삼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가 나옵니다. 34절, 35절인데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론의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빌론을 이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인데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간구를 들어주세요. 결국 당하게 하시거든요. 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점은 자기의 미움,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염치가 있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해결해야겠다.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그러면서 기도의 말을 고르고 그러다 보니 기도가 점점 더 짧아지고 풍성함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기도예요. 억울하면 억울하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 가다 보면 하나님은 기도 내용을 바꿔 가십니다. 내가 이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이겠구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들을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올바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품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바꿔야 할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삶의 태도, 근심과 염려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보다 짧게라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